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6장의 본문을 다루다가 이 말씀을 주일 예배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정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불완전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다윗 죽이기에 그 시도가 시작된 것이죠. 하루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그 틈을 노려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다윗을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는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열고 다윗이 참석하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은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목숨을 또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멀리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미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놉 땅에 있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의 가문을 전부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점점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습니다. 엔게디라는 광야는 곳곳에 동굴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숨기가 좋은 곳입니다. 사울왕은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이 용변이 보고 싶어서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하필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몰래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은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볼일을 보고 있었죠. 다윗은 그 사울 뒤에 몰래 다가가 사울을 칼로 찌르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살짝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다윗이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것에 감명을 받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이 화평은 그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울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소문에 들어보니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도망가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지금 달려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부추기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또 출발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십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과 함께 그 십광야 한 곳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정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날쌘 부하 중에 한 명인 이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사울 왕의 진지를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군사 3,000명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겉옷만 자르고 살려주었더니 그가 또 이렇게 우리를 쫓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을 처리합시다. 매우 합리적인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몰래 챙겨서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을 쫓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용서해 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당시에 유대 랍비, 유대 선생님들은 의로운 사람의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에 3번을 용서해 주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3번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3번을 뛰어넘어서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이 질문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질문이야. 3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참 마음이 넓구나 칭찬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도 사무엘상을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횟수들이 몇 번인가 이렇게 세아려 보았습니다. 합치면 모두 7번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윗은 7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어, 눈물도 흘리고 너는 나보다 선하다, 그렇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그런 많은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했지만 이런 사울의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울의 이런 회개를 불완전한 회개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불완전한 회개란 후회와 슬픔이라는 감정만 있고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 슬픔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거기 안에 후회도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그런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개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사울은 후회도 하고 슬피 울기도 했지만 그 회개에 걸맞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였던 이유 두 번째는 사울은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바른 반응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지니지 말아야 할 것을 지니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지니지 말아야 할 죄를 지니게 되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생겨야 합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은 시인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반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포장된 말과 포장된 친절로 자신의 진정성을 대신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 치레가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7절, 21절, 25절 같은 곳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유난히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자기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그 치레만 요란합니다. 입에 발린 말은 결국 같은 죄,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짓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것은 건성으로 사과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 남자 아이들 3명이니까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얼마나 자주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를 해요.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해요.
그죠? 내가 잘못했어. 됐냐? 그 말은 상대방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더 기분 나쁘게 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놓고서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 횟수가 자그마치 7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정말 용서하기 싫은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처럼 불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막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후에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16절에 네가 옳지 못하도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다윗은 사울에게가 아니라 아브넬에게, 즉 사울의 신임받는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아, 네가 옳지 못하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아브넬 장군에게 했던 이 말은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따라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울에게 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줄 때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첫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용서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용서여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그렇게 마음 먹고서는 그 사람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변에 다 까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아야 할 사실이라는, 상대방이 용서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용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완전한 회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악한 사울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손을 대어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항상 다윗이 먼저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용서를 베푸니까 그 용서를 받은 사울 왕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감동받고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물론 그 약속은 다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항상 다윗이 먼저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습니다. 너의 잘못, 그 회개함이 완전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유산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몽땅 다 탕진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자 작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정말 웃긴 건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아버지 집에 받아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오히려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조건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 무례함을 아버지는 무조건의 용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동생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동네 잔치, 자기 집에서 열리는 동네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못 들어가! 여러분, 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이 대문 앞에서 나 못 들어가! 농성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탕진한 것도 무례한 행동이지만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요, 그것이 아버지가 세운 이 가정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세운 그 질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무질서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세운 질서를 흩뜨리면서 종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얘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자식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야라는 이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마음 깊이 사랑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테크논입니다. 예야.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귀여운 손주들을 보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얘야 테크논. 작은 아들의 무례함을 무조건으로 용서해 주신 아버지는 결국 큰 아들의 이 무질서한 행동 또한 무조건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간혹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용서의 조건을 건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회개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한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의 용서가 진정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뉘우침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상대방의 회개가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나의 용서는 더욱더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용서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7번이나 죽이려 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또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나도 사울을 용서하는 나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 용서는 가만히 보면 감정이 아니라 선포하는 모습, 선포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감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가 감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도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용서의 감정이 막 펑펑 이렇게 흘러 넘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속 좁은 인간들은 절대 내 안에 용서의 은혜가 펑펑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충만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가 감정이 아니듯이 용서도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그냥 선포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이해와 상관없이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 입 밖으로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시오. 내 마음은 아직 여전히 그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아직 그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먼저 선포해 버리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게 했던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선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여러분, 이것이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용서를 선포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더 크게 보이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완전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했던 여러분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였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했던 회개가 완전한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회개였지만 그런 불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한 용서요, 진정한 용서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가 완전할 때만 용서해주는 그런 부족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불완전할 때에도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용서가 바로 십자가에서 베푸신 우리 주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결심을 하고 악어의 눈물처럼 반복되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내 회개의 완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완전함에 근거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더불어 나의 완전하지 못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완전한 회개만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회개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의 용서가 진정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회개가 완전하지 못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용서가 진정하다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사과가 완전해질 때까지 용서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회개가 불완전할수록 내가 만일 용서하기만 한다면 나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우리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감격도 있지만 용서해주는 자가 누리는 감격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용서받은 우리가 기뻐할 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용서해 주는 자의 기쁨을 그 스스로 누리시는구나. 아, 용서해 주는 자의 기쁨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받은 그 기쁨만 누리시겠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그 감격을 한번 맛보라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그 감격을 한번 우리도 누려보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내 머리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머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용서해 주시는 감격을 우리 한번 누려보고 살아봅시다. 바라기는 용서받은 감격에서 더 나아가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감격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